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팅.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5월 첫째 주 성찬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종사님 오신 찬송가 182장 구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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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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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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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신앙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시고 놀라운 치유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의탁하며 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성찬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사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헌신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길동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혼탁한 세상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1분 1초도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기를 원하여 주님 전을 찾아왔으니 따뜻하신 주님의 손길로 맞아 주시옵소서. 주님 싸움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저희들이오나 아직도 연약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다른 박질하여도 곧 빛이 않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저의 주님 안에서만 살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들의 문제, 질병과 소외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편안을 얻게 하시고 아파했던 모든 문제들이 소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풍성한 꿀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사를 구하는 백성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로 채워주시고 넉넉한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겸손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눈길로 살피시고 싱그러운 은사로 부으시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참석한 저의 모두 음성을 분명히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6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너를 선하다 일컬으리까? 하나님은 선하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자업자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5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우자우 또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죠. 아멘. 오늘은 제물로 하늘 상급을 쌓고 영생의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벌써 5월이 됐습니다. 참 빠릅니다. 요새 보면은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기도 하고, 근데 점심 때는 또 한여름처럼 이제 좀 덥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코로나도 좋아져서 이제 마스크도 많이 빼고 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이 옷차림도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끔 주위에서 한두 분 또 걸렸다, 또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본인이 좀 몸이 좀 안 좋거나 좀 그런 생각이 드시면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지혜롭게 이렇게 대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마스크를 실외에서 했습니다. 실내에서는 안 쓰는 이제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밖에서 마스크를 쓰는데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약간 목도 가라앉고 눈도 간질간질한데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쓰면 저는 좋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그 성찬 주일이면서 또 5월의 그 첫째 주일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사실 지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어린이라고 불려질 만한 분이 저하고 아내는 지금 어린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어린이주의를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한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의 그 어린이주의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잠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요. 영어로는 이제 Children's Sunday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1856년에 그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이제 레오날드라는 목사님이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1868년에 이제 미국 감리교회에서 어린이날을 그럼 그날로 정하자 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1883년에 가서는 전 미국에서 이제 6월 둘째 주를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좀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에서 어린이 주일을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은 그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처럼 이렇게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지 않았죠. 그런데 이러다가 그 방정환 또 마해송 이런 분들이 그 어린이 교육의 이제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초창기에는 이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가 이제 광복 다음 해인 1946년에 5월 5일을 이제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도에는 어린이 헌장이 발표되고 제정되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처음에는 6월 둘째 주를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제 미국처럼 지키다가 이렇게 어린이날이 5월 5일로 정해지자 이제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하자 이렇게 정해지고 나서 이제 한국교회는 오늘날까지도 이제 5월 첫째 주를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다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고 말하다고 계산을 해보니까 벌써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한국에 80년대 초반에 한국에 주일학교가 많았는데 지금 작년도에 나온 그 보고서에 보니까 그 대부분의 한국 교단의 교회에서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40%가 줄었다. 거의 뭐 반으로 줄었다라는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을 낳는 그 출생률도 낮아지고 또 이제 아이들이 교회 안 가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또 희한한 것은 정작 부모님들은 교회 가는데 아이들을 교회 안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학원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교회를 안 보내고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도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주일 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제 78%, 그다음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47%. 이렇게 보고가 되었고 사실 미국도 같은 처지고 아시는 것처럼 유럽 교회는 이제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교회 없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비어 있고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만 이제 교회 다니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어른들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뉴스를 보면요, 재미있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한국의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수단, 그런 수단을 사용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또 막상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 그 직장의 그 심사하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아직 학생의 입장에서 수입이 없는 자녀들에게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명의를 전해주었다 이런 뉴스도 자꾸 나옵니다. 물론 그 자식에 대한 그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죠. 자식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다 준비해주고 싶은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걸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재산을 전해준다면 그것이 사회를 멍들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제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예수님 믿어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예배 생활, 신앙의 생활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보시면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관리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십계명 율법을 잘 지켰는지 물어보시자 이 관리의 말이 21절 보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관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온 관리인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다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 네 보화가 있을 것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관리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당장 못 따라갔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나중에 따라갔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는 못 따라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베드로, 요한 또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일하던 것을 팽겨쳐놓고 바로 따라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관리는 비록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 신앙, 그 예배의 삶이 자기 그 생활에, 자기 그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신앙보다 위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또 오랜 시간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또 하나님 만나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시면 교회에 와서 그닥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제가 그랬으니까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아는 건 되게 많은데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그 예배의 생활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저는 무지 혼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는 걸 알고 열심히 나온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나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18살 때 이제 수련회 통해서 또 성령 체험하고 이제 방언 받고 또 계속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럴 때 네 하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주의 종이 된 그 경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하더라도 자기 그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의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가까운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 맞습니다. 이제 14살이 됩니다. 교회도 열심히 갑니다. 하지만 물론 자기 삶 속에 예배보다 더 좋고 더 좋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성장해 가면서 어느 순간 나이가 되면 이제 하나님 또 예수님 예배의 삶이 또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오랜 시간 이분 열심히 교회 다니시던 분인데 왜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계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그 건강으로 힘들어서 못 돌아오시는 분이 많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자기의 생활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관리를 보면은 이 관리는 본인의 그 신앙생활보다는 재산이 먼저였고요. 어떤 저희 주위에 보면은 자녀가 먼저인 분들도 있고 또 직장이 먼저인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이 예수님보다 이제 우선순위로 더 위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서는 이런 걸 다 이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은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엄하게 혼내신 그런 사건들이 많고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면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예배의 삶이 제일 중요해라고까지 우리가 말해주고 또 깨닫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부모로서 먼저 된 세대로서 이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제가 특이하다. 이건 그 전에 제가 읽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태어날 때 이제 빈손으로 왔죠.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생각하기를 천국 갈 때 빈손으로 가니까 그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처소에 그냥 사는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집이 좀 클 것이고 하나님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은 뭐 초막에서 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예전에 그러기를 나는 목사고 자기는 뭐 아직 뭐 아니니까 천국 가면 내 집이 더 클 텐데 뭐 이렇게 불만을 터놓길래 내 집이 당신 집이니까 큰 집에서 사세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큰 집에 사는 걸 사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데 저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큰 집에 살고 있지만 사실 불편합니다. 청소할 게 많아가지고 큰 집보다는 그냥 나한테 알맞는 집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이 아니라 천국에 보화가 있으리라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살 때는 저희 그 신분이 높은 분 예전에 왕도 있었고 신하도 있었지만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만민 평등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섬기다가 또 순교하신 분들은 면류관 받은 왕들의 위치에 있고요. 본인이 정말 부끄럽게 구원을 받았으면 그래도 천국 가서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될지언정 아무것도 없지만 천국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또 평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보화를 쌓아두면 과연 그것을 어디에 쓰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거기까지에 대한 정답은 못 찾았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풀어주는 행위, 나눠주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에 있는 너의 계좌에 구좌에 돈을 보내는 행위랑 같다. 이렇게 요새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신 분들은 천국에서 엄청난 부자로 이제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박종열 케냐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일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 중에 가장 큰 종이 누구냐 이게 궁금하셔서 그래서 입신하신 우리 여자 전도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저기 외딴 섬에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나이 들어가시면서 그 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섬겨 오신 목사님이 가장 큰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큰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보다 제가 보니까 더 큰 종은 평신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다하는 분이 제 생각에 더 큰 사람이다라고 천국에서 불려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야죠. 하지만 평신도님들은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지 않았지만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더 큰 종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우리 천국에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재물로 또 하늘에서 보화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언젠가는 사실 천국에 다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시지 말고 천국에다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영생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보내시는 저와 또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관리에 또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저희가 찾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따랐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재산이 그 위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따라가지 못하고 어물쩡물 멈추는 그런 생활을 보는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역을 맡겨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다른 우선순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도 알려서 그분들의 삶이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어려운 이웃들을 주위 돌아보아 그들에게 가능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또 그런 아주 큰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또 건강 주시고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다 칭찬받는 저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중성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할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래에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익어간다는 것은 그냥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포기하는 가운데 진정한 성숙하고 익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늘 우리의 남은 생에 뭔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356장 우리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성찬위원 또 성찬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려 하는 맘 나무어 주님께 바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셨고 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 두 가지를 늘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세례의 예식이죠.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뜻을 이루시고자 친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공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 세례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과 온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진정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기념하며 또한 그것을 기억하는 예식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에 진정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성찬을 통한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남은 생애 주 앞에 또 새롭게 헌신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거듭 우리 남은 생에 더욱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떡과 잔을 드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1절 찬양 보시면서 분명 또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이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영혼 깊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조용히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식을 통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또한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지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 더욱 주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4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그리고 또 새벽 6시에 같이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 통해서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월 임종옥 권사님 23일이 이제 추모일인데 벌써 4년이 지난 거죠.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이제 마더스데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베이스에 있는 KCS에서 이명희 장로님 책 출판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참석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 그 딸 학교에 이제 무슨 짐을 나르고 먼저 이렇게 약속된 일이 오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좀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베이사이드에 있다가 이번 주에 이제 플로싱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길장로님 사시던데 그 근처인데 그래서 지금 한 2주 동안을 그냥 6월과 또 이렇게 스페니시 친구들 빌려갖고 중간에 나르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 다 비워줘야 되는데 내일 모레까지만 조금 익스큐즈를 해서 계속해서 3베드룸에서 살다가 이제 아주 조그만 2베드룸 아들이 다 지금 학교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3베드룸이 필요 없다 그러고서는 집을 줄였는데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 버리자니 아깝고 킵하자니 이거 뭐 그래서 그걸 정리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고요. 그런 중에 또 이제 또 저희 아이가 또 학교 짐도 날려고 또 저희가 갖다 주고 또 그래야 되는 날이 이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미처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 오늘 또 우리 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조금 제가 마음이 놓였어요.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에게는 좀 익스큐즈.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혼자고 누군가가 좀 필요하지만 우리 아버님 오늘 행사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오실 거예요. 축하하실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태껏 제가 행사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이번은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익스큐즈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양해를 구했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또 축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지금 몸이 또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환절기 때문에 아마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엘러지의 또 계절이잖아요. 5월달이. 우리 한장로님 지금 어떠신가 제가 물어봤는데 그냥 저냥 괜찮으시다고 그래요. 근데 모르죠 또 뭐. 예. 저도 지금 목소리도 그렇고 계절도 예치 않는데 알러지도 잘 더 건강 챙기셔서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276장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축도 우리 조아지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능력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남은 생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세상 것을 좇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그런 믿음의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직도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하나님 그 땅을 구비르게 주시고 주님의 진정한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또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맞아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또한 깨닫고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신 수용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주심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니 주님의 그 손길 하나님 그 땅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또 우리 명자들이 또 축한 감사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축하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재물이나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서 우리 재물이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삶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주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참 아버지시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두꺼운 조국과 이 땅 위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선교지 위에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 조사모님 또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또 다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 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